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추석 명절 잘 보냈는지 한번 서로 인사하시면서 또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명절이 굉장히 길었죠. 긴 사람들 한 10일간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로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또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만나고 또 긴 정체를 뚫고서 돌아오셨는데 매 날이 매 시간이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고 또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인데 또 한가위 때 많이 싸움도 일어나고 또 많은 사건도 일어나고 이번엔 또 제주도에서 한 성당에서 기도하는 한 여자분을 또 칼로 찔러서 죽이는 오늘 속보로 나왔어요. 결국에는 숨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 뭐 좋은 소식도 있지만 좋지 못한 소식도 우리에게 많이 들려졌습니다. 또 경상도 경주에서 있었던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진의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시죠? 대한민국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죠? 굉장히 안전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그 안전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서울 가양동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금정역에서 전철을 탔는데 타자마자 감사하게도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 자리를 앉았습니다. 근데 앉고 보니까 제 옆에 스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저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서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말을 걸 겨를도 없이 그 옆에 계신 분이 계속 그분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냐 어떻게 되냐 뭐 물어보고 뭐 계속 얘기를 주고 받더라고요. 제가 내릴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옆에는 한결이가 앉아 있었고 제가 앉아 있었고 스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철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한 90%가요 하는 행동들이 다 똑같습니다. 뭔지 아셔요? 뭐 염주 돌리는 것도 아니고 다 이러고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 뭐 하고 있을까요? 이거예요. 저는요 그들을 구경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목사고 한 사람은 스였습니다. 지금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지만 가는 목적지는 다 달랐어요. 모르죠. 제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스가 믿는 종교와 또 제가 믿는 종교 신앙의 대상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가야 할 곳도 분명한 것은 다릅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 추석 명절에 특별히 영화들을 많이 방송하잖아요. 어젯밤에 보니까 미랄 아니 암살. 암살. 암살이라는 영화도 상영하더라고요. 명절에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TV를 켰어요. EBS 교육방송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후크라는 영화가 방송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후크라는 영화. 그런 피터팬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 영화가 방송되기 애들과 함께 아주 영화를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어린 피터팬이 이제 더 이상 어리지 않고 장성한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네버랜드에서 나왔거든요. 지구에 있는 한 여인을 보고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버랜드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이 지구에 살기로 작정하고 이제는 지구에 살게 된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이 피터팬의 이 주인공을 맡은 배우는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주 그 죽은 신의 사회로 유명한 그 로빈 윌리엄스가 이 피터팬 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우의 이름이 굉장히 낯익은 아주 유명한 배우여서 저 배우가 누구지?라고 했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로빈 윌리엄스예요라고 말해요. 로빈 윌리엄스라는 겁니다. 아 맞아, 로빈 윌리엄스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저 배우 몇 년 전에 자살해서 죽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인터넷을 찾아봐 로빈 윌리엄스라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사에는 그렇습니다. 2014년 8월 11일 로빈 윌리엄스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화 배우를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나 분들은 이 배우를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출연했던 수많은 영화들, 특별히 그가 출연했던 영화들은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고 또 꿈을 갖게 했던 그런 영화들의 많은 영화들에 그가 출연했죠. 근데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웃게 하고 즐겁게 하고 꿈을 꾸게 했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연기자였을 뿐입니다. 결국 63세 나이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영화의 한 장면 중에 이제 지군이 되어가지고 날지 못하는 피터팬의 상징이 뭡니까?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뚱뚱한 몸매와 배를 가지고 있죠. 날 수 없는. 그래서 이 날지 못하는 이 피터팬에게 날고 싶은 그 욕망, 다시 날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잃어버린 그 후크에게 빼앗긴 자식들을 되찾아오고 싶어서 막 날고 싶은 거예요. 그때 팅커벨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피터팬,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봐. 그러면 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터팬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느 때인가를 생각하다가 자기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앙앙 우는 그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이 피터팬이 웃습니다. 웃으니까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화가 끝나고 한결이가 저를 보면서 아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봐. 아빠도 날 수 있을지 몰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빠가 피터팬이었으면 좋겠어. 많은 아이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던 배우입니다. 그 영화 내내 보면은 그 피터팬이 막 웃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의 미소를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죠. 그랬던 그 배우가 정작 자신의 삶의 무게는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만 거예요. 자살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바울의 말이 떠올랐어요. 바울이 했던 말. 이상하게 연관짓죠. 바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는 스스로 버림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빈 윌리엄스를 보세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는 행복과 꿈을 심어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웃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웃을 수 없었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바울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은 꿈과 소망을 갖게 하고 정작 자신은 버림받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용성 목사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구원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없었던 꿈과 비전과 사명을 찾았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정작 제가 버림받는 인생, 지옥 가게 되는 인생이 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신세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바울의 말을 저도 한번 깊게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호수아는요, 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선언을 합니다.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혹시 이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거든.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거든.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는 거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내 집안은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만을 선택할 것이며 섬길 것입니다 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냐, 내가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생명을 선택하는 것도 나예요.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것도 나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선택하라고 권유해도 절대나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나 믿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억지로 이걸 뭐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 여러분 억지로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은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갈등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 특별히 믿지 않는 집안에 계신 분들은 많은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이 갈등들이 있잖아요. 영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 육신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니 이 로빈 윌리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다라고 한다면, 교회를 1년 동안 다녔던 최진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녀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과연 자살을 선택했겠느냐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구세입니다. 왜 내게 구세미는가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만날 그것도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싸는 내 삶을 예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다시 한번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야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라. 축복하라고 해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축복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밝은 얼굴 웃으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상 쓰시고 화나시고 심판의 얼굴로 대하시면 안 되잖아요.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예쁘게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권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하나님은 그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향하사 하나님은 그의 얼굴 향하사 평강 주시길 원하네.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오늘 이 민수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곡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 가운데 비추사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평강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라는 이 곡.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삶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먼저 내 자신을 축복하고 그 다음 여러분 옆에 지도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길 원하며 나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향하사 하나님은 그의 얼굴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이번에 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의 손을 내미시면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너를 지키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 비추사 하나님은 그의 축복의 손을 내밀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얼굴을 바라보면서 앞뒤로 축복합시다.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향하사 하나님은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앞뒤로 축복합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찬양할까요? 에바레카 아도나이 파나 에바레카 아도나이 파나구 에카 야에는 아도나이 파나 엘레카 굽네카 엘레카 비굽네카 예바레카 아도나이 파나 예바레카 아도나이 베이시브레카 베이시브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 이사 아도나이 파나부 엘레카 비아시 엘레카 비아시브레카 샬롬 이사 아도나이 파나부 이사 아도나이 파나부 엘레카 비아시브레카 샬롬. 여러분 가운데 그 평강의 길을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히브리어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바로 이 신명기 이 민수기 이 6장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그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뭐 되게 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옆에 사는 축복해. 당신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다. 예,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말썽꾼이 아니고요. 사기꾼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푸셨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은혜가 뭐길래 성경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까?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자,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왔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왔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영이셨던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요한은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도 계속 얘기하고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예수님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여러분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추석에 어떻게 선물들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면 선물을 주셨나요? 예, 많이 줬어요? 예,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그 선물이 뭡니까? 오늘 성경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물을 받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했다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은혜가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부터 10절 말씀에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뭐로 구원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벌써 잊어버렸어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뭐 쓰레기 줍고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게 선한 일입니까?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선한 일을 하며 사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이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을 안 보니까 모르죠. 정리가 돼요? 자, 누구에게 보이려고? 네?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자막도 안 띄워주잖아요. 성경 찾아보라고.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뭐하게 하려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자, 누구에게?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장차 올 모든 세대가 바로 여러분이 포함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 뭐냐면 장차 올 모든 앞으로 올 세대들이 있잖아요. 올 세대. 앞으로 수민이가 앞으로 애를 낳을 거예요. 예? 안 낳을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결혼할 거잖아. 저 결혼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제일 먼저 갑니다. 예? 앞으로 수민이가 뭔 소리예요? 나는 아가씨인데, 난 이제 학생인데 고3인데요. 아니요. 앞으로 우리 수민이를 통해서 장차 올 세대가 있을 거예요. 웃고는 이소라자매. 저는 결혼할 겁니다. 예? 건반 수만큼 결혼을 낳을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을 겁니다. 자식을 많이 낳을 거예요. 자, 그 올 세대들 아직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뭐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뭐하라고? 전하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 말씀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방 사람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일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특별한 부름,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9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택하심 받은 족속입니다.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인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를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냈잖아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던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업적을 뭐하라고? 세상에 선포하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은 1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것이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부담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해냅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또 앞뒤로 부셔요. 부시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제사장의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옷차림도 제사장다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 제사장처럼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행이 여러분 제사장다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옷차림이 제사장다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14절에 이런 말을 하죠. 14절 말씀에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 바울의 이 편지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해요. 아니에요? 다들 선함이 가득하다는데도 인상을 쓰시네. 별로 안 좋으신가 봐. 한 분 한 분 모두 귀하신 분들이에요. 귀하지 않으신 분들 어디 있습니까? 에이, 나는 하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하찮은 사람 아니에요. 모두가 귀합니다. 모두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면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 선함이 가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삶을 드리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관상을 봐주세요. 눈동자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마음이 참 선하시군요. 마음이 선하신 분들만 오셨어요. 주님이 꿈꾸신 교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마음이 선하신 분들만 오셨어요. 그런데 이건 있어요. 모두가 보면 참 마음이 선하신 분들입니다. 마음이 참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선한데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거시기 하신 분들이 계셔요. 간혹 가다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보면 참 선하신 분들이에요. 뭘 잘못해서? 표현을 잘못해서.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들 있잖아요.
웃는데 막 치고 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이것도 잘못한. 근데 말은 사랑합니다. 근데 표정은 굉장히 뭐 굳어 있고 이런 게 뭔가 말과 표정과 행동에 있어서 뭔가 좀 거시기 하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서. 근데 참 보면 여러분들 다 마음에 참 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선한 마음뿐만 아니라요. 오늘 성경에 말한 바울이 말하는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많은 지식들도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참 교회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문제이긴 한데 참 잘 알아요.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면할 능력들도 여러분들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권면할 것이냐죠. 어떻게 권면할 것이냐. 권면이라는 것은요. 권면은요.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은요. 때로는 권면한다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면은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하면서 상대방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살리는 말로 그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권면이에요. 권면. 내가 만약에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뭔가 걸려 넘어졌다. 그럼 우리가 한번 했던 그 권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것은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권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서로를 살리는 권면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내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수를.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보다 말이 먼저 나와요. 말이.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 3장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실수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실수가 적은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한 번 더 생각하자. 뭐 하자고요? 자, 따라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시다. 권면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합시다. 그럼 뭐 할 수 있다고요?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말이 없어요. 실수 안 하려고. 저는 그래. 왜? 내가 그냥 말을 내뱉었다가 만약에 그 사람의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거나 시험 들거나 뭐 하면 오해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하기 한 번 더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말수가 줄어들어요. 대답을 왜 이렇게 대답이 빨라? 제가 맨날 집에서 이제 많이 듣는 것 중에 대답을 빨리 안 한다고. 물었으면 빨리 대답해야지. 아니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느라고 대답을 못 하고 있는 말들도 많이 있어요. 생각하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실수는 게 물론 이제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속 터지겠죠. 속 터지겠지만은 뭐 실수는 줄일 수 있다. 실수는. 그러나 화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요. 너무 대답 안 하다 보면 여러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말하자는 사실이에요. 왜?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세우는 말인지 넘어뜨리는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면서 말한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요. 세우라고 주신 권위이지 넘어뜨리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어. 여러분 그 권위는 넘어뜨리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는 뭐라고 주셨다고요?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세우라고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잘 사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권위는요 우리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사거든, 내가 선생이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아니에요. 그렇게 소리 친다고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우리 교단 총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각 교단마다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총회가 할 거예요. 총회가 할 건데 가서 보면요. 이 회의 시간에 정말 회의를 느껴요. 얼마나 회의를 잘하는지. 거기 있으면요 막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요? 의자! 발언권 주시야! 의자! 그만하고 막 서로 삿대질하면서 막 욕하고 막. 모 교단 총회에서는요 최루탄을 터뜨렸어요. 이 의장석을 막
점거하고요. 마치 오늘날 우리 국회에서 하듯이요. 막 의장선을 막 쥐었고요. 막 난리를 칩니다. 최루탄을 터뜨리는 총회가 있다니까요. 참, 누가요? 목사님들이요. 목사님들이. 권위는 그렇게 소리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친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니까 목사의 말을 들어야지. 아니에요. 권위는요,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깨에 힘주고 옷만 번지르르 입었다고 해서 그가 제사장의 권위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목사 가운 입었다고 여러분 거기에 목사의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런 제사장들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심각한 말씀이에요. 자, 호세아서를 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9절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호세아 4장 6절부터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내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가 다시는 나의 성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내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의 제물을 먹으면서 살고 내 백성의 죄를 더 지키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백성이나 제사장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 행실대로 벌하고 한절을 따라서 갚을 것이다.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이 그래 제사장들이 문제야. 목사는 오늘날 목회자가 문제야. 물론 이 말씀 목회자들도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어떤 말씀은 꼭 지목해서 이건 목사님이 들어야 돼. 그래 목사님들이 문제야.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를 짓는 것도 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아니 제사장이 많아지면 세상이 더 백성들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이 사회가 더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기한 건 이 말씀대로요. 목사들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매 해마다 신학생들 졸업하는 신학생들 전도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교 가면 다 전도사야 그냥. 아니 신학교 시험 보러 간 저는 신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준비하면서 그냥 시험 보러 갔어요, 그냥. 시험 보러 갔는데 뭐 내가 뭐 전도사라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 보러 갔어요. 기숙사 그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고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저보고 전도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아니 나 전도사 아닌데. 전도사님이야. 다 그냥 전도사님이야. 시험 보러 갔다니까. 목회자들은 많아지는데 목사들은 많아지고 일반 성도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더 맑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정의로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더 깨끗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은 더 악해지느냐 이거예요.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이 더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세상이 악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될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때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남김없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리고 이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생각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디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느냐, 누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느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 그 지역에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명예로 생각했다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1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명예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 하나 버티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다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내 믿음조차 건사하지 못해요. 지키지 못합니다.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 성령의 그 권능이 없이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신앙 하나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할 것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그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전하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하는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주에서 주 예수여, 죄에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옛 야곱의 천사와 신음하던, 옛 야곱이 천사와 신음하던 그 믿음을 주,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만,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삶.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삶.
만나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님의 일꾼 되어 주 섬기길 원합니다. 주 섬기게 하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만 다같이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내게.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만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내 만족합니다.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돼. 우리 가슴에 두 손을 펴.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조차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일꾼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선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차량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관하는 많은 영혼 살리게 하시고 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죽어져가는 교회들을 깨우며 살리는 일에 귀하게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는 직장도 허락하시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진학과 또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